19번째 시간으로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다시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에 관해서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에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에게 제시된 번제의 규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6장에 기록된 내용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사장으로서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그 직무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번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해야 될 대상은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1장에 제시되어 있는 이 번제의 규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준수해야 될 규례고, 여기서 말씀하는 규례는 직접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삼가 준수해야 될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선택하는 일부터 또 그 제물에 안수하는 일,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직접,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번제단에 또 불을 관리하는 일,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 제단에 계속 타올라야 되는 불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직접 이 일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읽은 본절에 보면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언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일까요? 전날 해질 무렵에 그 제단 위에 올린 제물, 즉 상번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24시간 계속해서 제단 위에 제물이 타오고 있어야 했던 이 상번제가 있잖아요. 번제는. 그러니까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이걸 밤새도록 태우죠. 아침까지 태우고 나면 또 한 마리의 양을 올려서 또 번제물을 이제 낮 시간 동안 타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오르고 있게 했던 이런 규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제단 위에는 항상 제물이 불에 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번제의 중요한 규례고,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아주 막중한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단 위에 항상 번제물이 타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간헐적이거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우리 자신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 성도의 삶의 중심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이 올라져서 번제단 위에 항상 그 제물이 불타오르고 있어야 됐던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자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헌신과 충성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가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야 될 부분은, 신앙에서 내가 중심인 부분이 하나님이 중심인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이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슬로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헌신, 직분을 향한 충성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은 제단에 이 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올려놓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적인 다른 일이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일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 이것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제단의 불 역시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제사장이 항상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때로 휴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의 휴식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잡다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지 않고 성무에 충성하지 않고 분주하거나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성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일로 바쁘고 자기 사적인 일로 바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목회자의 삶을 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24시간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충성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그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슬레이브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대단한 특권임과 동시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이나 직위가 갖는 어떤 고상한 이런 어떤 어떤 명예는 얻고 싶으면서도 삶은 오히려 성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질적인 수준이 낮은 목회자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의 영적 질적 저하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부터 제가 만약에 신학교 교수라면 무섭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죠. 신학생들에게. 영적인 직분과 직책은 그만큼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를 떠나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손영은 목사님처럼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켜야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꺼지지 않는 재물을 태우는 불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직분자들의 마음, 목사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에 있어야 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마음의 불도
절대로 꺼지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타고 있는 불, 주님의 교회에, 물론 지금은 뭐 재단도 아니고 구약적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어떤 성령의 불,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가정에, 경건하는 가정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될 어떤 영적인 생명의 불,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뜨거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자리에서 기어이 그 성도를 끌어내리고 미끄러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마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을 단 위에 올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살피고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꺼트리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뭐 신경을 끄고 자면 그만이죠. 근데 꺼트리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또 살펴야 되고 어디 출타도 할 수 없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정말 많은 희생을 가지고 그 내게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이 거룩과 또 경건과 또 순결의 어떤 이런 불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귀는 꺼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꺼뜨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뒷산에 올라가서 불장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불이 잘 붙지 않고 붙어도 바람이 강하면 그러다 이제 산불 나는데 불이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꺼뜨리려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말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성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고 번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세마포는 바둑판 모양으로 짜인 흰색의 천을 말하는데 세마포 긴 옷이란 전신을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통으로 짜여진 그런 긴 옷을 가리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의 직무복장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공식적인 직무복장으로 이것은 의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장차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성결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세마포 에봇으로 자신을 가리우듯이 훗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유한 직무의 상징성이 바로 제사장의 이 세마포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고이란 히브리어로 미크네샤임이란 말인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를 말합니다. 세마포 고이라는 말이요. 속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또 세마포 고이를 입어서 이것은 하체를 가려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이런 속옷인데 이것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하체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벗은 몸을 가렸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했던 제사장은 세마포 고의로, 세마포 속옷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우고 번제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되는 이런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아닌가요? 제사장은 죄인이 아닌가요? 제사장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성물을 수행하는 구별된 직무가 주어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엄격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다른 자신의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각별히 이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세마포 긴 옷으로 몸 전체를 가리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 고의를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옷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성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수행하는 자가 결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의 어떤 인간적인, 사적인 이런 어떤 그의 결함과 누추함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공인이란 말입니다. 공인으로서 그는 각별히 성별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언제나 공인의 의식을 가지고 삶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구별된 옷을 입어서 공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들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러한 성별됨 가운데서 성물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야 됐던 것처럼, 성직자는 결코 자신의 허물이, 성물을 회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이것에 어떤 그 지장을 받지 않도록, 회방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4절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면서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규정으로 그 자신의 사생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장로와 또 집사가 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러면 왜 이러한 엄격한 자격을 성경이 논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직무를 맡은 분들이 수행해야 될 그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별된 일을 감당할 성물을 수행할 자들로서의 그 자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직무를 주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생활까지도 흠잡을 것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볼 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볼 때도 그에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까지도 증거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성물을 수행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인간적인 몸과 하체가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성 문제, 돈 문제, 언어나 행실의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 수치됨이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하체를 완전히 벗은 채로 자전거를 타다 말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것이라고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직자로서 아름답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짓을 일삼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사우나를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본 적도 없지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향하고 싶습니다. 성직자와 성도님 사이에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다 아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거기서 뭔가 거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무게감 있고 진지하고 경건한 이런 어떤 나눔들이 가능할까요? 사적인 수치됨,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과 사의 구분이 무너져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물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함과 결격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도 1년에 그 교단 전체에서 목사가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걸르고 걸러서 그렇게 해서 목사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해는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 가운데 지원자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자질적으로 지적인 자질, 정신적인 자질 모든 것들을 다 평가했는데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그 교단에는 새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자주 벌어집니다. 우리가 영국 교회 그러면 사실 좀 지금 와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영국의 전통적인 개혁 교회들은 그 무섭도록 그 명맥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인구는 너무 적고 영국은 또 원래 성공회의 나라니까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제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그 청교도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차원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로 하여금 그 교구를 돌보고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게 합니다. 언젠가 저도 어떤 성도님들에게 인간미가 없다는 비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인간미인가? 어떤 것이 인간미인가? 같이 이렇게 막 놀러 가지고 이렇게 진짜 개라도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인간미가 있는 건가? 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참 많이 갈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성직자가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성직자 자신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세요. 목사가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펴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경건에 더 진력하고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세마포로 몸 전체와 하체를 가리우고 인간의 냄새를 최대한 피우지 않으면서 그래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목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인간적인 흠과 오류가 드러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이 저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메인 자, 묶인 자, 스스로 있으나 없는 자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11절을 보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고 보십시오. 세마포 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고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다음에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됩니다. 단 위에 다 탄 재물의 재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은 반드시 조금 전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세마포 긴 옷과 고위를 벗고 이 단에서 재를 끌어모을 때까지는 입고 그 다음에 그 단에서 물러나서 그 재를 버릴 때는 그 재를 단 곁에 잠시 두고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마포 옷을 탈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의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후에 그 재를 진 바깥 재를 버리는 정결한 곳에다가 버려야 됐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의 공식 복장인 세마포를 입고 진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진 밖의 부정한 것과 접촉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다른 일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구별되고 구별돼서 성별돼서 결코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명히 이것을 차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행하도록 성과 속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하고 나뉘어서 이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실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이나 혹은 목사가 하나님의 어떤 성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우리가 사사로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편의상 그냥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재를 버리는 것도 그렇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버리는 게 그건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고 다른 평상복을 갈아입고 그 일을 수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의 의무와 도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저의 의무대로 이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적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성과 속이 때로는 엄격히 구별되어서 거룩함은 그 거룩함대로 유지하고 지켜가고 이것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는 이런 정신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셨지만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굴러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녁에 9시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전에 다 하루 종일 주일날 세상에서 딴 일 보고 저녁에 9시 예배 드릴 테니까 저녁에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편의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교회 안에도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개를 맡아주는 데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가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답니다. 그러니까 개를 끌고 보죠. 교회 1층에 꼭 타가소처럼 개를 맡겨두는 데다가 개를 맡겨놓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다시 개 끌고 집에 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서비스까지 다 이제 카페테리아 없는 교회가 없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다 있으니까 이제 더 시설이 좋은 교회는 체육관 시설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교회 안에 별게 다 있잖아요. 편의점도 있고 나중에는 개를 봐주는 데도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 그렇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편리주의로 가다가는
뭐가 침해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거긴 교회가 아닌 거죠.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에 더럽혀지는 것, 성도의 경건이, 교회의 거룩성이 세속에 더럽혀지는 것,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네. 어떤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네. 온갖 화려한 이펙트를 내는 그런 첨단의 악기들이 예배의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연출하고, 네. 정말 화려하고 희왕찬란하고 앉아서 듣기만 해도 저절로 막 감동이 되는. 근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사장은 아무리 불편해도 세마포 옷을 벗고 진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버려야 되는 수고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신앙은 나에게 내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명과 규례에 그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우리의 현실에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끌고 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원리에 원칙에 합당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다 태워진 제물의 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버려지는 것 또한 정결한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는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성별된 것입니다. 죄까지도 정결한 곳에서 취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에 신경을 써야 돼, 성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도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가벼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시간, 물건, 헌금, 헌신 다 정결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처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죄라 할지라도 정결한 곳에 따로 버려져야 돼요.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와 세상이 절대로 뒤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규례를 존중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드려야 되는 상번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제단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식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식지 않도록, 열정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 그 불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처럼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먼저는 목회자에게 있고, 그리고 다음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정말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정념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자들, 거룩한 이 불꽃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개별적 예배 재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꽃이 꺼져 있는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불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나무를 준비해서 땔감으로
태우면서 제단에 계속 불이 있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아침마다 번제단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 나무나 땔감으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의 모양이 뒤틀렸거나 벌레가 먹은 나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사장이 다 골라냅니다. 그런 나무로 제단에 불을 유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선된 나무로, 비록 땔감이라 할지라도 엄선된 나무로 그렇게 번제단에 땔감을 준비해서 계속 제단에 불이 타게 했듯이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 충성의 그것을 땔감 삼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를 골라서 끊임없이 번제단에 땔감을 공급해야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성령의 불꽃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것을 사그러들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불꽃을 더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때로는 금식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기를 촉구하고, 이렇게 땔감을 자꾸 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더 활활 그 제단의 불이 타도록.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살아있을 때 더 힘있게 그 교회는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령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땔감이 없으면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을 다하는 제사장의 성무, 즉 불을 꺼뜨리지 않고 땔감을 공급하는 이 헌신 위에 비로소 하나님과 성도 간의 화목제의 제물인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니, 어느 경우에도 목회자가 헌신하고 희생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서야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이어가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어떤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그 거룩한 성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목회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아웃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을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전체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은 꺼져버리고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 목회자의 책임과 영적인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 얘기.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불을 잘 다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불을 잘 다루는 사람, 제사장. 불을 잘 다루는 제단. 불을 잘 다루는 교회. 진리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성도 간의 사랑의 불, 이 불을 잘 관리하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이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신 이 거룩한 불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불꽃들을 장렬시키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담는 그릇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민수기 4장 13절, 14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번제단 위의 불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보존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불을 지킨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노력, 그런 정성, 그런 희생,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절대로 이 단위의 불을 꺼트리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그 광야의 40년 시간 속에서도 그 불을 담는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그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을 지켰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열정이 있다면 왜 또다시 이 시대의 거룩한 부흥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조차 없는 게 문제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고 성도님들의 영혼의 그 어둠을 밝히는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이 불꽃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불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다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의 땔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를 관리하는 불을 지키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이 끊임없는 이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서교장교 이쪽 교회 여기 와서 참 1년 동안 참 본의 아니게 편안했던 것은 새벽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네. 회원교에 있을 때 제 생각에 회원교에 한 5년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온 게 한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제 기억에. 그 많은 날 동안 웬만하면 하늘이 두 조각이 난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것은 제가 지키고 이건 내 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시간에 어떤 성도님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어떤 성도님들보다 제일 늦게 집에 가야 되겠다. 제일 늦게 잠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이제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제 사택도 멀리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제 다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은 이제 집이 이사를 오게 되면 누가 있든 없든 다시 이 새벽의 시간을 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 불을 지키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그것이 저에게 또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불이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있을 수 있도록 진리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 가운데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그런 마음이시라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밤하늘의 봉합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처럼 충천하는 화염기둥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 이 영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그러한 서교 장로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